작년 가을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요. 막히니까 올해 6월에 이상민 의원이라는 분이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무늬만 다르지 속은 똑같아요. 점점 세져요. 이제 이게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지 지난 8월 9일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더 똑같습니다. 더 세졌습니다. 점점 세져.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어제 이제 성명서도 내고 여러분들이 그러셨던데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어쨌든 막아야 됩니다. 뚝이 한번 터지면 큰일 납니다. 제발 저도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목회만 했으면 좋겠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손 떼고 싶어요. 저는 목회만 하고 싶고 집회만 하고 싶고 성도들만 살피고 싶어요. 제발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오늘 하나님의 성품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오늘 리더들 이 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예비셀 리더들에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출석은 안 부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깨어 있어야 여러분 셀이 삽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이에요. 리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최소 막 태동한 셀은 2명, 3명부터 시작해서 50명, 70명까지 셀이 있어요. 그 숱한 영혼들 이름 알고 있습니까? 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우리 셀 식구들의 기도 제목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셀이 살아나는 거예요. 농사 잘 지세요. 영적 농사 잘 지라고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교회를 좀 다니니까 시켜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 귀한 목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헛두루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전부를 거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고 제대로 잘 믿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뭐냐? 영혼에 투자하는 것.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의인의 자녀들 거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배기 종들, 선교사님들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는 앞뒤 안 가리고 내일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영혼만 향하여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 종들, 제가 선교지 가서 봤고 기국에서 보고 그 후대들을 내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았으니까 그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시들시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 잘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우리의 전부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몰라.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데 그건 뭐냐? 말씀을 아는데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 잘. 그런 세월이 뭐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새벽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요. 아는데 잘 사라지질 않아. 욕심을 못 버리겠어요. 혈기가 안 없어져.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고 몇 시간 지나서 낮에 점심 먹고 나면 또 남의 험담을 하고 카페에서 앉아 있어요. 왜 그러지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뭘까? 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 기도의 응답, 그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믿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믿는데 왜 응답이 안 일어나냐? 믿는데 왜 우리가 복음 전할 의욕도 없고 전하면 불이 나가서 그 심령이 퍽퍽 꼬꾸라져야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문제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야. 그분께는 우리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니까 죽었어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에게 부모는 전부가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전부라고 믿고 행하면 왜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겠어요? 왜 안진병이를 못 일으키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57절 보실랍니까? 같이 보시죠.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갖추어져서 이런 소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뭘 모르고 그런 소리 한 거였어요. 왜? 이 사람이 못 따라나서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못 따라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엄청나요. 각오가 돼 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건 아부도 아니고 각오가 선 것 같아. 우리처럼. 우리가 그런 각오가 사실은 조금은 돼 있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난 갈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늦게 신학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안 믿는 남편을 만나버렸어.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죽도록 고생했지요.
날마다 울고 지냈어요. 돈벌이는 잘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홀라당 다 뺏어가 버렸어. 그리고 두들겨 맞고 거의 40이 넘어서 내가 알기로 그 남편이 신학대학 갔어요. 회심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딱 마쳤는데 나이가 어중간하잖아. 그러니까 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2군데인가 3군데인가 나왔어요. 자기를 원하는 데가 나왔어요. 어찌. 기도를 해서 이분이 어디를 갔냐? 제일 힘든 데를 갔어요. 저기 하남시 장애우들 몇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자리. 어떤 교육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첫째, 사례가 별로 없어. 2번째, 비전이 없어.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오는 교회인데 앞이 안 보여. 앞이야. 3번째, 힘들어. 똑같이 고생하는데 거기는 더 힘들어. 가뜩이나 목회가 힘든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결단했대. 다른 자리는 갈 사람들이 있다. 이 자리는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갈 거야. 제가 그걸 읽고요. 그 사모님이 그거를 썼거든. 나는 갈 수 있었을까? 난 자신 없다. 나는 거기서 내 위선의 가면이 탁 들켜버렸어. 나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58절에 이렇게 탁 이야기해버려요. 한번 보실랍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딱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보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은요, 가차 없어요. 뭐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 대충 이야기하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나중에 변화시켜가지고 써먹어야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딱 처음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다닌다고 칭찬도 아니고 뭐 기특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겁주지도 않고 담담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공중에 나는 새도 그 하찮은 새도 해가 지면 지 보금자리가 있어서 가. 틀린 말 아니거든요. 여우도 땅속에 굴이 있어서 낮에 사냥하고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있으면 지 보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법이야. 그런데 나는 내 머리 하나 누울 것도 없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책임 못 져줘. 나 하나도 간수 못해. 그래도 따라올래? 너 나 따라온다고? 잘했다. 기특하다마는 나는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이야. 이 길이. 결국은 어디로 가든지 못 모르고 예수님께, 예수님 따라가면 병 고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가면 오병이어 기적 나타나고, 예수님 따라가면 집권자들한테도 주님이 땅땅 큰 소리하고,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한테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몇 마디 턱턱턱 해버리면 그들이 그냥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꼬꾸라져 버리고, 그걸 봤고 들었기 때문에 야, 뭐 할만하다 그런 장밋빛 생각만 하고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착각.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이 착각을 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냐? 자기 속에 있는 속내를 이야기해보래.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대국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그 사람이 마음먹기에는 자기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장군의 마음을 비유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러면 병 날 거야. 나만이 폭발해버렸어요. 내가 이런 무시를 받고 그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요단강 그 똥강에 똥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우리나라는 내 본토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강에 가서 내 몸을 담궈? 가자 짐 싸.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래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나병 못 고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이 생각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맨발로 나타나서 문 열고 맨발로 나타나가지고 감히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정성을 날 줄 알았다. 그래도 병이 날까 말까 해. 근데 얼굴도 안 보이고 여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내가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가자. 그때 나만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교훈이 사정합니다. 주인님, 생각 좀 해봅시다. 그 종이 와서 친절을 베풀면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고 길을 가라고 그래도 가야 할 판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은 또 그렇게 써있는지하고 또 찾아보고 따진 사람이 있다고. 더한 것도 말하셔도 해야 할 거 아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들어? 따지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만은요 병을 고치러 갔어야 되는데 대접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착각이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착각을 해. 그래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이 시험 들었잖아요. 병을 날라고 갔으면 그 말이 무슨 기분 나쁜 소리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까짓 거 하자. 나온지 안 나온지 뭐가 중요해. 엘리사 만나러 왔어? 병 고치러 왔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갔으니 나는 따르리다. 그러면 그분이 보장을 해주든 안 해주든 예수님 따르는 게 목적이라며. 그러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에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포기했습니다. 못 따라갔어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주의 일을 하면 뭐 대번에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목회자들이 착각을 해. 저부터서 선교사들이 착각을 해. 하나같이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 자신의 그 간증책들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쓸 판인데 만약에 책을 쓰라 하면 난 책을 이제 안 쓰려고 맘먹은 사람인데
뭐 팔려야 쓰지. 그리고 광고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쓴 책이라. 내가 쓴 책이라 광고를 못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미움받아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왔지? 응? 무슨 말 하다 온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과거에 개척할 때 쓰는 내용 중에 똑같이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개척하면 동서사방에서 사람이 다 올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안 오더라. 착각이야.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너져 버려요. 교회 봉사하는 자들이 착각을 해.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자,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서의 것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그래도 따르겠느냐? 주님 되물으시는 거야. 너 이래도 따를래?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개요 떨어져 버렸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또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59절에 봐요.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딱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머쓱하니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역으로 옆에 서 있는 사내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전 사람은 못 따랐다 이런 뜻이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지극히 합리적인 말이야. 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냉정하게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는, 네 아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볼 때 복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 육적으로 죽은 네 애비나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희의 가족이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다 죽었다. 너라도 살아라. 너는 이 자리에 왔으니 살 기회를 얻은 거야. 나를 따라. 나를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야. 그런 말 아니요?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마 이런 말 들으면 따르기는커녕 시험 들어버릴 거야. 사랑 없다고. 뭐 이런 분 있냐고 그럴 거야. 실망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걸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네. 그냥 제외하고 결론은 뭐냐? 다시 말해서 첫째는 이들의 이 세 사람과 대화를 주님이 하셨는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장례하고 따르겠습니다.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도 주님이 노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첫째는 나는 너희들에게 보장 못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나를 따르려거든 옛날로 돌아갈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질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쟁기를 잡았으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도 궁금해도 보지 마. 앞만 보고 가라 그런 뜻이죠. 전쟁터에 나갔으면 적만 생각해야 돼요. 후방에 있는 애인 생각하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필패. 믿음도
중도에 포기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연은 다 있어요. 상처받았고 고난이 왔고 주의 종에게 실망했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고 헌금을 강요했고 나를 전도해 간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고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중에 2명, 첫째는 제외하고 아버지 장례, 가족과 작별 인사 지극히 당연한 요구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 아니 그것도 허락을 안 하셔요? 그것도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요 상처받을 만해요. 나요 한 교회에 내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요? 사람한테는 통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고 작별 인사하고 따른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기다려줘야지 당연히. 근데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합당한 말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안 통할 말이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걸 초월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을 가진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평생에 한두 번은. 어떤 일에 한두 번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도 마귀도 세상도 알아요. 뭘 아느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안다 이 말이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부르심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따라라. 이런 각오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던 어떤 모습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원조인데, 신앙의 원조, 우리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00년 전 막 태동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그들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냐 이 말이죠. 대충 짐작해도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죠? 그들이 우리처럼 믿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몇 가지로 추려볼게요. 첫째, 예수님 당시 그리고 막 태동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모습이, 믿음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급진적이었어요. 아주
극단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점진적이야. 단계적이다 이 말이야. 단계적. 조금씩 변해. 사울을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이 다메섹 길거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즉시로 복음 전했어요.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먼저 안내받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사역리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것만 전한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즉시로 전해가지고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지. 바울이 어제까지 핍박자였어요. 어제까지. 사흘이 지난 후에 눈 떠진 다음에 즉시로 예수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저거 사기꾼이다. 또 저거 술수 쓰는 거다.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 잡아들이려고 지금 쇼하는 거야. 연극하는 거다. 그렇게 믿지 못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꼬꾸라져 버려야 돼요.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요. 아예 성경책도 없어요. 아까워서 못 사. 그리고 교회라는 데를 하도 한 번만 가자고 예배 드리자고 졸라대서 이번 주에 처음 착 온 거야, 교회를.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가면 또 이렇게 해주겠지? 귀찮은데. 또 막 일어나서 소개하라고 그러면 성가신 때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래. 그러고 딱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예배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설교도 아니야. 내 과거를 다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는 것 같아. 얼굴이 뜨뜻해지고 견딜 수가 없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벌벌벌 떨리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엉덩이가 예배당 자리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부모님 죽었을 때도 나는 그렇게 안 울어본 사람이에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 손수건도 없고 콧물까지 쏟아지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이건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런데 갑자기 입이 획 돌아가더니 무슨 오토바이 엔진 소리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 실컷 성도들 다 떠나간 다음에 정신 차려서 눈 뜨고 예배당을 나왔는데 갑자기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오는데 이거는 둥둥 떠서 집에 온 것 같아. 내가 집에를 어떻게 온 줄을 모르겠어. 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끊는지 알았어. 담배? 나 왜 담배를 끊는지 알았네. 생각이 안 나. 월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한숨도 못 자. 흥분이 돼가지고. 두근두근. 하나도 안 피곤해. 이건 내가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 직장에 갔는데 턱 드는 생각이 저 미스김 지금 죽으면 지옥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 주에 미스김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 여러분, 이게 정상이야. 교회 처음에 가면
억지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반은 졸고 반은 듣고 속으로 판단만 하고 앉아있다가 주차장 복잡하니까 얼른 나와가지고 목사님 붙잡을까 봐 도망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등록이라는 걸 하고 그 목사도 영 안 됐더라. 응?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아이고 참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살 수가 없어. 내가 이래서 교회라는 데를 안 가려고 그랬어. 새가족 공부하라고. 내가 대학 마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새가족 공부? 아이고 미 요리조리 빼고 안 하고 마누라가 옆에서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까 6개월 만에 새가족 공부하기 시작했어. 했더니 또 셀이라고 뭐 셀이 뭐야 거의? 쎄쎄쎄인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문자를 보내가 나 그래서 생전 답도 안 했네. 죽겠어. 주일이 되면 등산도 못 가지 골프도 못 치지. 마누라 등살에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해서 술? 아이고 이 사람아 요새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가? 10년, 20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이 정상이요? 초대교회는 그랬을까? 우리는 아예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사람이 확 변하면 이상하게 쳐다봐. 왜 저런다냐는 거야? 저거 왜 저러냐는 거야? 하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어쩌다 하나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정상으로 취급해버려요. 미쳤다는 거야. 광신자가 나타났다는 거야 드디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믿어야지. 결심을 해. 어떤 게 정상이에요?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예배 한 번 드리면 팍팍 변해버렸어. 전부를 걸었어. 전부.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와 예수님 당시에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부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일부야. 일부. 미안하지만요. 어때요? 반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삭개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동이 집어던지는 수가성 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지를 남겨도 도망갈 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왜? 기도를 해주면서도 안 믿어. 이거 안 나오면 뭐 병원 보내지 뭐. 그런 생각이 있는 여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마귀도 알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야의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려고 할 적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안다니까. 너는 누구야? 난 넌 몰라. 무시해버리는 거야. 네가 뭐인데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예수님이 왔다면 난 나갈 거야. 바울이 왔다면 내 나가. 너는 족보도 없어. 너 누구야? 올라타가지고 옷을 홀라당 뺏겨버렸어. 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여러분, 테러를 막아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안 죽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불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싸워서 이겨버리겠다고 하니까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씨름하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씨름 선수. 삿발을 딱 잡으면 안 돼.
해볼 수 있겠다.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붙어보기도 전에 삿발을 딱 잡으면 아이고, 힘들겠는데? 못 해본데. 근데 이게 딱 잡으면 벌써 느낌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해보기도 전에. 안다니까요? 저기 알아. 내가 진짠지 가짠지 전부를 걸었는지 일부를 걸었는지 믿는지 믿는 척 하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 사람 만나려고 와서 앉아 있는지 안다니까요. 설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설교하고 있는지 영혼을 살리려고 설교하고 있는지 주님이 안다니까요. 주님이 알아요. 알렉산더가 어느 나라를 배를 타고 침공을 했어요. 이미 알렉산더의 명성이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더가 명성이 자자했고 가는 곳마다 무시무시하게 이겨버리니까 단단히 준비를 했어요. 그 나라. 그래가지고 병력이 5배가 넘어. 원래요, 침공하는 나라는요, 병사의 숫자가 갑절은 돼야 겨우 이길 수 있어요. 지키는 자는 방어만 하면 되니까. 식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에 실패한 거예요. 혹한에, 식량에. 보급료가 끊어져 버리니까. 보급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알렉산더가 갔는데 저기 알렉산더의 명성이 워낙에 대단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단판을 지으러 왔어. 되도록이면 싸우기가 싫어. 적장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준비는 철저히 해놨지만 싸우면 이길 것 같은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피차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단판을 지으러 그 해안가에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서로 만났어. 그래서 자기 위용을 가시했어. 우리 병사가 이렇다. 봐라. 딱 봐도 상대가 안 되게 생겼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 손짓을 딱 해서 배를 불살라 불어라.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살라 불었어. 그러니까 적장이 흠칫 놀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여기서 죽겠다는 거야. 아니, 도망도 못 가.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살라 불었으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이기든지 죽든지 하겠다. 이제 겁을 확 집어먹었어. 그래도 이제 겉으로 표현은 안 하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알렉산더가 언덕 위에 자기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손짓을 떡 했어. 행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무장을 하더니 병사들이 그 언덕에서 걸어가기 시작했어. 낭떠러지가 앞인데. 근데 그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스톱을 안 시켰어.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서 낭떠러지에서 지체 없이 뚝뚝뚝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적장이 손을 들어버렸어. 싸우나 마나다.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날아갔다 바쳐버렸다는 거야. 이 차이가 뭐냐? 알렉산더는 전도를 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싸우다가 도망갈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협상하러 온 거야. 피 보지 말자. 알거든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전부요, 일부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죽었지요. 그분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게 몇만 배, 몇십만 배, 수억 배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나를 위해 죽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죽는 게 어렵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우리는 지렁이야. 벌레만 또 못해. 지렁이를 위해서 죽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렁이 발로 밟을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린 것이 낫겠다. 내가 돌아다니면 지렁이를 수없이 밟아 죽더라. 비 온 다음에. 그럴 바에는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어리석은 바보 어디가 있어? 그만도 못한 게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냐?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 전부였다. 그분은 우리만 생각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만 생각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분이 몇 번째냐 이 말이죠. 그분이 전부냐?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인가? 일부이신 하나님이신가? 이 밤에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교회 성장하게 해서 이런 말을 해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부흥이 안 된단다. 나는 그 소리를 학교 때부터 무지무지 많이 들었어. 그 당시 우리가 2만 불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2만 불이 소득이 되면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될 거래. 서구사회가 다 그랬대. 미국도 다 그랬대. 우리나라도 역시 그럴 거래.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대. 그 말에 우리가 속아버렸어요. 코로나 이후가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어요? 술수가 필요 없어요. 전부를 걸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방법이 보여요. 왜 못해? 왜 이웃을 전도를 못해? 코로나니까? 그러면 코로나 아닐 때는 전도했나? 코로나 아닐 때는 그러면 전도를 했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코로나 오기 전에는 부흥을 했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 일부다, 일부. 전부면 세상을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를 걸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전부를 걸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리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사야도 보금자리가 있다. 근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그래도 나는 따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못하더라. 주저주저해서. 아버지가 장례가 났으니 치르고 가겠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알겠습니다. 왜 그걸 못해? 작별 인사하고 따를게요. 아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합당하지 않아. 지금 따라. 알겠습니다. 왜 그걸 못하냐고. 왜? 여러분, 무엇이 제일 급하고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르라.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는 가서 6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부모가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전쟁이 났어요. 동료가 죽었어. 땅을 파서 묻어주고 있어. 뭐하고 있냐? 이거 묻어주고 와야 된대.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총알이 지금 뒷발치고 있잖아. 빨리 가. 무덤 만들어줄 시간이 어디가 있어? 주저앉아서 울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전쟁이야. 가서 너는 전파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 지금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도 누군가 죄를 짓고 있어. 지금도 누군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 돼. 제가 오늘 이렇게 걸어왔는데 철야 때 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적이 뭘까? 내가 요새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요즘만 고민하는 건 아니야.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오늘 부뜩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나나 신앙에 방해되는 절대적 요소가 뭘까? 감정이다. 속상함, 기분 나쁨, 자존심 상함.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못 자라고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구나. 그럼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도 없어져야 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부인, 네 것이 어디가 있어? 네 생각이 어디가 있어? 네 기분이 어디가 있어? 너는 내 것인데.
디모데서에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병사로 모집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모집해 준 자가 기쁘면 나는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어야 그분이 기뻐해. 그러면 죽어야 돼. 내가 힘들어야 그분이 편해. 그럼 힘 들어버려야 되는 거야. 자기 부인, 자기 철저한 부정. 근데 그걸 못하고 천국 간다고. 그걸 못하고 제자 된다고. 제자 훈련 했는데 혈기도 못 뽑아. 제자 훈련 3년 죽도록 성경 암송 109절 하고 날마다 1시간씩 기도했고 큐티 하루 쉬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분 나쁘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바울이 30년을 사역을 했어요. 기분 나쁜 적이 있었을까? 그 기분 나쁨을 표현한 적이 있었을까? 낙심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은 제자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이랬을 거라는 거야. 능히 그럴 것 같아.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그는 친구를 사귈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현세 행복도 바라지 않았다. 4% 살아갈 것을 걱정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죽음의 공포도 없었던 사람 같다. 교회를 친구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안 사귀고. 자기 새끼 외톨이라 친구 사귀어주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왕따 당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왕따를 무슨 왕따를 시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설령 그런 느낌이 와도 기도하면서 돌파를 해야지.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계속 모판만 옮겨 다니느라고 이 밭에 갔다 이 논에 갔다 저 논에 갔다. 다른 사람들은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가을을 맞이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 와가는데 맨날 모판만 옮겨 다니느라고 벼 이싹도 못 맺히고 비실비실해가지고 남들은 성장을 해가지고 리더가 되니 성장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가니 성장을 해가지고 뭘 하니 전도를 하니 뭐 어쩌니 그래서 나 죽는 자가 먼저 되고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 죽는 자고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욕심은 다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욕심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공격해라. 믿음을 사모해라. 그건 시기도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지사다. 하늘의 상급. 바울이 하늘의 상급은 무지무지 탐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 내가 해놓은 거 돌아보면 내가 교만해질까 싶고 나태해질까 싶으니까 아예 안 쳐다봐. 이러는 걸 안 봐. 통장을 안 열어봐. 그냥 계속 돈 버는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늘의 상급만 쌓다 가겠다. 야, 얼마나 거룩한 욕심쟁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제일 급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인사도 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아버지의 장례도 치를 수 없을 만큼 급하고 위중한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 이건 생명에 직결된 일이니까. 전쟁과 같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밥 먹으러 가. 배고파서 죽었대. 내 수술하다가 열어놓고 어이 간호사 김간호사 잠깐만 있어. 나도 사람이네. 지금 7시간째 수술하고 있어. 나 지금 얼른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올게. 다녀오세요. 죽으려고? 그래서 CCTV 달자고 그러는 거예요. 응? 수술실에다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른 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익숙해지니까 수십 년 수술하다가 어느 날부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으로 안 보여요. 그냥 일로 보이는 거예요. 일. 고쳐야 할 일.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영혼으로 안 보여. 교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인. 오면 오고 안 오면 말고 그만둬야 돼.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안 오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둬라. 왜? 주님이 아신다. 절대 영혼 안 붙여준다. 리더들 힘들다고 그 사람.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럼 어쩌라고? 당신에게 붙여준 영혼을 당신이 감당을 못하면 누가 감당을 해? 어쩌자고? 그 사람은 버려? 포기해? 다시 세상을 보내? 다른 사람한테 보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죠? 그건 아니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영혼을 붙여주겠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가 감당을 못하냐고. 일로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로. 일이 아니요. 이거는 생명이요. 가서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너는. 그래서 목사의 월급은 월급이 아닌 거예요. 월급인데 월급이라고 안 해. 사례라고 그래. 그래서 양을 못 따지는 거예요. 적다 많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로 갈 때 한 번도 월급이 얼마인지 생각을 안 해보고 왔어요. 첫 달 월급 받으면 이 교회는 이만큼 주는 것 같구나. 등록금 때가 됐는데 등록금이 말이 없어. 그럼 이 교회는 등록금을 안 주는 교회구나. 전도사한테. 어느 날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이 교회는 등록금을 주는 것 같구나. 다행이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사택이 있습니까? 부교육자 때? 물어본 적이 없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돈이 얼마가 있니? 돈요? 우리는 사택을 안 준다는 거야. 부랴부랴 싹 뒤지니까 1,000만 원 있더라. 그 1,000만 원 있는데요. 그래. 우리는 사택을 안 주는데 3,500 전세 옛날에 교회에서 2,500 대줄 테니까 1,000만 원 갖고 오래. 그래서 이사했어. 방이 몇 칸인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몇 층인지 몰라. 그냥 그날 그 시에 어디로 오라고 하면 짐 싸서 간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들 그래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까? 정신은 안 달라져야지. 복음이 안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안 달라졌는데, 피곤합니까?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신데 왜 우리가 일부를 드리려고 그래? 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진정 영혼을 살리는 목사냐? 진짜 능력 있니 뭐니 그걸 떠나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있냐? 어떤 사람들의 평가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정체가 있어요. 사람들은 평가를 해. 능력 있다, 유능한, 나한테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죽은 거야. 아시죠? 여러분은 어때? 복음이란 뭐냐? 우리의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첫째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수술하는 게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그 수술을 통해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리자니 드러내야 돼. 살리자니 칼을 대야 돼. 영혼 구원이 제일 급해요.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대면 비대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하면 또 공격이 들어오니까 중요하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일 급하다. 영혼.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결단하세요. 뭐냐?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예. 그러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보고 갑니다. 정말 예. 나는 너 보장해 줄 거 하나 없어. 상관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먹을 것이고 주님이 멈추시면 같이 멈출 것이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주님이 이제 그만 하늘로 가자 하면 나는 갈 겁니다. 어차피 내 생명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전부를 맡겨라.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이 전부가 된다면 이것이 탁 맞아떨어져서 사람을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나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중한 시국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짝 조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되찾아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쟤들을 절대로 배려하지 않았어요. 오늘 일부러. 왜냐? 영어는 똑같다.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들 인생 살다가 오늘 이 밤의 메시지가 생각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의 메시지만 저들의 마음 심장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저들의 영혼이나 우리 영혼이나 똑같아요. 저들의 영혼의 말씀을 먹었으리라고 믿고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적에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부어 주시고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가 아닌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주여,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흑부의 원세를 이기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신뢰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나의 미래를 드립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해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 교회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소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세상을 대적하여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게 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그 길로 가게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도 모른 채 일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땅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는데 그 고귀하신 주님의 죽음을 머리로만 알지 심장으로 믿지 못하여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버렸고 우리의 심장은 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명과 핑계와 내가 가진 상처만 예수님의 상처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억울함 내가 받은 조롱 내가 받은 그 기분 나쁨 그것만 온전히 간직한지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이 밤에 다시 철저히 얘기하고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을 위해 내 생애를 바친다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라고 고백했던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린 이렇게 멀리 떠나버려 있습니다. 죽게로 다시 갑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주님 믿음에서 파선한 그들이 탕자가 아니고 속썩이는 그들만 탕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들이 탕자가 아니고 오늘 바로 내 모습이 탕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용납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시고 내일 똑같은 태양 똑같은 그 사람 똑같은 환경이겠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치유될지어다. 이 밤에 회복될지어다. 이 밤에 다시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경배하며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할 적에 주님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로 여기셨듯이 우리도 전부를 걸게 하여 달라고